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믿음에 사랑하는 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모이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각 심령의 믿음들이 이 과정 속에서 더 은혜롭게 굳게 서는 귀한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온전히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힘주시고 여러분 건강하게 은혜롭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7번째 말씀으로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갖게 되는 고민이고 의문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하실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좋아지는 것 같은 과정 속에서 오히려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자꾸 우리들의 현실을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왜 그렇게 하실까? 그 의문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요셉의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그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왜 이 야곱의 가정의 형제들 간에 불화가 있게 하셨을까? 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20년 세월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런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갖게 되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9절에 보니까 왜 요셉을 그와 같이 하셨는가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요셉을 세우셔서, 요셉을 만드시고 세우셔서 요셉의 그 가정, 야곱의 가정이죠. 요셉의 그 가정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요셉을 통해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때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신다라는 여러분 믿음을 오늘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년이 되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늘 애굽에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를 만나서 그 앞에 그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인 줄도 모르고 그 앞에 절하여 순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 절하는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 그 장면 속에서 뭘 생각했어요?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20년 전에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었지. 그 꿈은 모든 이삭들이, 형제들이, 별들이 내게 이렇게 굴복하는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었지. 하나님이 그때 내게 꿈을 주셨었지, 말씀을 주셨었지.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가정을 구원하라고, 나를 통해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었지. 그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과 자신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그 형제들이 절하는 모습 속에서 발견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를 하늘의 미랄같이 고생하게 하셨지만 그를 만드셔서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구원자의 쓰임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역할로 쓰임받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질의 구원이 되든지 또는 마음의 구원이 되든지 인생의 신앙의 구원이 되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꿈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에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여러분 그와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반석교회에 보내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도 미력 하나마 성도들의 구원에, 소망에, 은혜에, 회복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 참 그게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되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뭐 높아지고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 가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귀한가 생각할수록, 기도할수록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혼자 교회 나와 기도하다가도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런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목사로 쓰고 계시다니, 그것도 누군가에게 필요가 되고 유익함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시다니. 여러분들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거, 또는 책임을 맡겨주신 거,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게 하신 거, 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겠어요? 모든 이들에게 요셉처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라고. 여러분 그와 같은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존재로 쓰임받게 하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와 같은 존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 생각해 볼 것이, 요셉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하였는데 그 구원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흉년의 때에 요셉이 많은 양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양식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요셉의 가정에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귀한 역할을 했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20년의 이 요셉의 인생 세월이 흉년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길로 가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식이 구원의 목적이었을까? 또 한편으로는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다 애굽으로 와서 요셉 덕분에 좋은 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애굽에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이 애굽이라는 좋은 나라에, 요즘 시대로 말하면 미국 같은 아주 좋은 나라에, 그런 나라에서 좋은 땅에 한 자리 차지하고 우리가 성공했다, 아주 승리했다, 축복받았다, 그것을 이루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의 세월을 지나가게 하신 것일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그렇게 구원받았던 요셉의 가족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애굽의 노예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 그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양식을 7년의 흉년 동안에 양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와 같은 어려움의 과정에 처하게 하셨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근데 7년 지나면 또다시 흉년의 때가 지나고 은혜의 때가 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지만 이 상황 그래도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실 것을 당연히 믿으시죠.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을 왜 겪게 하셨는가? 이 어려움의 때에 누군가에게는 양식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그럼에도 사업이 잘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같이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분명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요셉의 가정에 이와 같은 20년 세월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셨는가 하고 보니까 분명히 요셉 덕분에 구원이 임했어요.
근데 그 구원이 뭐예요?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까 그 구원이 뭐예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정에 어떤 구원이 임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지 못했던 다른 자식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었어요. 형제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미움과 또한 질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려움의 세월들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가정에 어떤 구원을 주시는가 하고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갈등하고 마음이 녹여지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던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그런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사건과 그 이후에 만나고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회복되는가 하고 보니까 다시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 상처가 치유받고 그리고 그들을 다 끌어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가정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과 같은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야곱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들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20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지만 여전히 가족들은 갈등하고 반목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런 가정을 세워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양식이 많으면 뭐해요?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되게 하셨는가 하고 보니까 이 야곱의 가정을 말 그대로 가정되게 하신 거예요. 형제 간의 사랑을 사랑답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인가요?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나요? 아니면 예수 잘 믿으니까 성공하고 높아져서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예수 믿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 닮은, 주님 닮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아시죠? 맘착해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뭘로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속에서 20년이라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지내지만 그 세월을 통해서 다시 사랑하게 되고 가정이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고 더 배려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지게 되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 세월을 위해서 요셉의 20년 고난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라면, 그 회복을 위해서 애굽에 풍년도 있었지만 흉년도 있어야 됐다면, 그 회복을 위해서 형제간의 갈등이 그렇게 오랜 세월의 아픔의 상처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와야만 했었다라면, 여러분, 왜 고난이 주어졌나요?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둠의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게 하실까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정말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핏값으로 주기 원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성공에 있어요? 사랑에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래서 교회가 말 그대로 교회다워져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말 그대로 교회다워져서 우리가 다른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양식이나 성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서 교회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같이 되고, 어려운 시절에 부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듯,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돌아봅시다. 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을 계속 지속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의 물질입니까? 우리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진짜를 놓치고 있으면 구원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사랑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희생과 용서와 또 살리는 역사.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이것이 아니라 그것밖에 못하는 이들을 부축해서 살려내는 가정 같은 교회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그게 진정한 구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일진데 그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요셉의 20년 세월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요셉의 가정의 회복에 있었다. 그의 마음의 회복에 있었다. 사랑의 회복에 있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감에 있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도 회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왔던가? 양식을 쫓았던가? 성공을 쫓았던가? 우리의 고난을 피하기 위함이었던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홀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이 어려움의 때를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지만 이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요셉의 마음도 치유해 주셨듯, 이 기다림에 머물러 있음의 기간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모를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 우리가 가져갈 거 뭐예요? 거듭난 믿음이죠. 사랑이죠. 주님 닮은 모습이죠. 그 마음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와 같이 믿으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여러분 은혜롭게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는데 또 요셉은 왜 그렇게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왜 요셉의 가정에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는데 왜 그렇게 하였을까 하는 부분이 계속 마음에 와닿아요. 형제들이 왜 왔어요?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그러면 요셉이 양식을 주면 되는 거예요. 좀 서운했던 거 있으면 풀든지, 아니면 섭섭했던 거 차라리 원수 갚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왜 그렇게 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소망, 나의 고난, 어려움, 하나님 이거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내 그 기도한 그것대로 역사하시면 좋을 텐데, 뜬금없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왜 그렇게 했는가, 주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 첫째로는 이 형제들을 엄히 대하였는데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그들의 마음을, 감추어진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그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난 것이죠. 왜 20년인지는 아시죠?
17살에 꿈꾸고 그 다음에 30살에 총리되고 7년 풍년이 지났을 것이니 20년 세월이 지난 거예요. 형제들을 만났단 말이죠.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미 마음에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 앞에서 이 요셉이 총리처럼 굴었다는 거예요. 엄한 목소리로. 그래서 얼마든지 형들의 말을 알아들을 텐데도 애굽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무섭게 권위 있게 엄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형들이 20년 세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있는가, 그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엄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뭘 알게 됩니까? 형들이 요셉이 알아듣는 줄 모르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 형들이 누구예요? 이전에는요, 남 탓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 탓이죠. 아니, 아버지가 다 똑같은 아들인데 어떻게 요셉만 더 사랑합니까? 아버지 탓이죠. 그리고 요셉 탓했죠. 아니, 채색 옷 입고 늘 잘난 척하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요셉 탓이죠. 그랬던 형들이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엄하게 대하는 요셉 앞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탓이다, 우리의 죄다, 우리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형들이 마음을 회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건 우리가 잘못한 죄의 핏값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전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던 형들이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다 내 죄네요, 내 실수네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하지요. 형제들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들의 그 죄의 값을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혹시라도 보길 원하신다면, 그럼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니까 어떤 분들은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나름 괜찮네, 교회를 갈 때나 안 갈 때나 내 생활 속에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네, 내 신앙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나,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뭔지 몰라도 이거 예배를 안 드리고 모이지를 못하고 내가 교회에 가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함께 교제하지 못하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한 부분이 빠진 것 같네, 뭔가 이게 힘이 안 나네, 이런 것과,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내 본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 혼자 있는 중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셔서 이와 같이 행하신다면, 그럼에도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에도 기도를 해야만 산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느냐, 말씀이 없으면 정말 살아갈 힘이 되지 않느냐, 정말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것을 내게 보길 원하시는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는 믿음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걸 보길 원하셔서 다 모여서 예배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혼자 있어 보니까 내 믿음이 건강했는지 아니면 병약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지 아니었는지, 그걸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과정으로 지금 이 상황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라면,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내 진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사랑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때에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저는요, 지난 주간에 뭔가 좀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번 주일 지나면서 새벽 기도를 이제 좀 회복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져 가지고 이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앞으로 예배까지도 더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이해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배는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성도들 각자의 믿음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하면서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는 것이, 저를 따라오고 제게 기도받고 제게 위로받고,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들과 제가 거리를 일부러 둘지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게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해되지 않지만 그때의 하나님이 내 홀로 있는 중에 내 진짜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그때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정말 항상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된다면, 그것을 보게 됨으로 요셉의 형들을 더 귀하게 용서하고 더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해되지 않는 또 다른 요셉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고 볼 때에, 이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요. 억울한 거죠. 아니라고. 우리는 숫자가 많기는 하지만 한 아버지 아래에서 나온 형제들이라고, 우리는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셉이 알면서도 계속 억울하게 너희는 가나안에서 온 정탐꾼이지, 그리고서는 감옥에 가둬버리죠. 3일 동안을 감옥에 가둬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억울하게, 왜 갇히게, 요셉이 왜 형제들에게 그렇게 했는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아픔을 자기들이 겪으면서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겪어보니까 억울한 상황에 몰리다라는 게, 이게 참 마음 아픈 거구나.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 그들이 억울하게 했잖아요. 요셉의 진짜 본심은 형들을 우습게 여긴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 미워하고 억울하게 내몰아서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 억울했던 심정을 자기들도 당해보니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던 세월을 보냈잖아요. 근데 자기들도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이 왜 억울하게 몰았어요? 똑같이 느낌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 더 이해하게 하시려고. 왜 그렇게 하실까? 더 많이 용납하게 하시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역지사지라는 고사성어 아시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가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수련 목회 생활도 2번 하고, 부목사 생활도 또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제 모습을 뒤돌아보면, 그때에도 물론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좀 속으로지만 비판하고, 이런 마음들이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게 다 이해가 되면서
얼마나 그때 제 모습이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못 보고 못 느끼던 것들을 제가 그 자리에 서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보면 우리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TV만 틀으면 계속 코로나 막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더군다나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는 생업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들리는 것은 다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들, 저도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가 보니까 정말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 서 보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소망과 위로를 줘야만 하겠구나. 교회에서까지 혼내면 안 되겠구나. 제가 요즘에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 서 보니까 그렇게 살기 어려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만나러 찾아온 이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도 이제 주일인데 쉬는 날인데 쉬지 못하고 나와 있는 우리 공무원들 보시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저렇게까지 하시나, 근데 우리가 그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분들도 우리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그냥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믿음으로 주시는 이게 소망이고 생명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두렵지만 예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들, 그분들도 우리 입장에 대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언더스탠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래에 설 때에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입장에 설 때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왜 그런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왜 그런 상황까지 가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구원을 위해서인데,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더 많이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구원 아니겠어요? 사랑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다 용납하고, 자식이 부족함이 있어도 그걸 끌어안고 어떻게든 끝까지 그 생명의 길을 이끌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이 뭘까요? 더 크게 이해하고, 더 크게 받아들이고, 더 크게 품어주고, 더 크게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 구원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가 이번 기회에 그런 믿음의 구원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어려울 때에 어려운 인생들을 더 돌아볼 수 있고, 정말 은혜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진짜 기도와 소망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여러분, 이해를 더 크게 넓혀가서 더 큰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해되지 않는 마음 화정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더 크게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하였는가? 요셉이 시므온을 볼모로 붙잡아 놓고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양식과 또 그들이 양식값으로 준 돈 괴짝과 돈 자루까지도 넣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왜 그렇게 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 누군가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제일 중요했어요. 요셉 물론 동생이고 귀해요. 그러나 이전에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 자기들 만족 때문에 동생도 던져버리고 팔아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시므온 붙잡혀 있다고 뭐가 더 중요할까 하는 상황이죠. 양식도 있겠다, 돈도 그대로 있겠다. 그러면 돌아가서 한때를 지나가면서, 물론 시므온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예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번에도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 불편하고, 그 애굽의 총리만 나는 거 두려우니까 이번에도 그냥 할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슬쩍 넘어가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이 형제들이 지금 또 만났을 때, 그들은 돈보다, 자신보다 누구를 위해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그죠?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기 위해서 베냐민과 함께 자기들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다짐하면서, 그러면서 이번에는 생명을 위해서 살리는 길로 그들이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였을까? 요셉이 왜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는 그들이 그와 같이 행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려고, 이번에는 그 실수를 넘어서게 하려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예전에도 우리가 실수했으니 이번에도 또 실수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번만큼은 내가 주님 중심입니다,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을 실천합니다, 그래도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넘어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걸 넘어서 버리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선으로 갚아버리면, 사랑으로 갚아버리면 우리는 그 죄의 시험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어떻게든 믿음으로 은혜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넉넉히 이번에는 이겨내고 앞으로도 이겨내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이 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는 세월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어려움의 때에,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 이번만큼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봅시다. 이번만큼은 서로 협력하며 잘 이겨내 봅시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 믿음으로 연합해서, 어렵지만 풍성합니다, 힘들지만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기면 다음번에도 이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관계와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양식이나 무슨 성공이 아니라 그 가정이 가정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그걸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요셉이 왜 그렇게 하였는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또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넓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상황을 또 겪게 하시는 것은 내가 그 아픔을 경험함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넓히게 하시려고, 그리고 똑같은 실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넘어서게 하시려고, 하나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섭리 속에서 그렇게 행하신다면, 여러분 이때에 우리 믿음으로 잘 이겨냅시다. 이럴 때 이전보다 더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서로 배려합시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서로 은혜롭게, 순적하게, 지혜롭게 잘 감당합시다. 그러면서 어려운 때 서로에게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교회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더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 협력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반석교회는 어려울 때 이긴 교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겨나갈 교회, 그와 같이 선으로 세상을 감당하고 축복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의지하며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셔서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사랑과 구원을 하나님께 증명해 드릴 수 있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때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지도자들과 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또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지역을 지켜주셔서 속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에 그러나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서로의 마음을 연합하여 넉넉히 잘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